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그걸 이제 이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호렙산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또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은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호렙산 언약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또 모압 언약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호렙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이나 내용 자체가 다른 건 없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계약자인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은 다를 바가 없지만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죠. 출애굽한 1세대와 출애굽한 2세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모여서 그 호렙산에서 모여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게 호렙산 언약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체결한 맺은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예.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죠. 그러나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 호렙산 언약에서 모압 언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돌보지 않으셨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몇 절에 나오냐면요.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일들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이미 호렙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기억되는 언약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압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언약의 내용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 전체 내용이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두 가지의 언약의 내용을 지키며 살아갈 때 9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형통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통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만 100% 들어간다면 잘된 사람, 겉보기로 잘 되고 잘 사는 사람, 뭔가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따라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게으르고 또 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자기 노력 때문에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안 하고 사는데 잘 되는 일들도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이 만약에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순서 매겨지는 것이고 어떤 뭐 운빨이나 이런 거에 순서가 매겨진다라면 그건 진짜 형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형통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한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재산의 소유, 뭐 어떤 힘의 소유, 이런 것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으로부터 형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형통에 대한 마음을 바꿔야 돼요. 단순히 형통이 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형통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렙산의 이 언약에서 이 모압의 언약은 좀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대상자인 것이죠. 오늘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언약을 누구랑 맺느냐? 이스라엘의 이러한 남자들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면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이에요.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 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아이, 여자, 객, 나그네, 종, 이 사람들 모두 다 포함해서 13절, 1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 여자, 객, 종,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 이 언약에 동참하고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언약을 지킬 때 13절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센 능력 있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강한 신은 없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지 정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런 약속이신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회장님이나 사장님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모든 리더들에 따라서 조직이 바뀌고 조직이 나가고 조직이 추구하는 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돈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권력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주인으로 삼는 그 소유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것들의 소유, 그런 것들의 백성, 그런 것들에 속해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이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호렙산 언약에서 이제 모압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지키고 행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행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렇게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힘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내가 가진 것들, 나의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여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확장되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나도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